성도님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실제로는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데 꼭 필요한 말이고 또 큰 도움이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세상살이에는 맞는 말인데요.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특별한 위치에 있고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법에 의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 빛과 소금에만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빛과 소금만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세상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고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요. 세상을 빛내는 빛이고 세상에 썩어가는 걸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른다고 이 세상 살면서는 이 세상의 법을 따르고 다른 세상 가면 다른 세상의 법을 따르고 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환경에 휩쓸려 살아가는 갈대 같은 인생, 그런 인생 살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에 휩쓸리지는 않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그 가나안 사람들의 법을 따라 살지는 않을까?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행위들이 있을 텐데 그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그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그들의 그 가증한 행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자녀를 불에 던져 넣는 인신공양을 한다라든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또는 무당의 말을 듣는다든지, 또는 영매로 지칭되는 신접한 자들의 말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행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면서 다른 민족과 섞여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거 보면 제가 그래요. 목사가 그렇습니다. 목사들이요, 교회 안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기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진짜 자기 신앙의 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는지,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지, 이게 잘 모릅니다. 목사는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사실은 목사들은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 다 같이 교회 안에만 있을 때는 열심의 차이, 색깔의 차이, 얼마나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게 뭐를 좀 비유하면 될까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느꼈던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게요, 집에서만 공부할 때는 우물 안에 개구리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 그래서 시험 쳐서 가는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흔한 말로 이제
좀 큰 도시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유학을 떠나는 거죠. 갔는데 거기는 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여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제 스스로의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나가봐야 아는 겁니다. 집에서만 공부하는 학생은 자기가 공부 잘하는지 압니다. 나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부딪혀보면, 시험 딱 쳐보면, 등수 나오면,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하는가, 그때 느낀다는 거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경쟁력은요, 교회 안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우리가 나가서 사는 삶의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 문을 나서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진짜 신앙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의 경쟁력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인지, 이걸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서야 그때부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진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물론 그거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런데 거기에 휩쓸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존재가 되셔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이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